지난 주에 이어서 14만 4천 명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천사가 사방을 잡고 있다. 그래서 네 천사는 바벨론이었고 메데와 베사였고 헬라였고 노마였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니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철이빨 같다. 그래서 사자 같은 것은 우리가 러시아의 힘을 이야기했는데 날개가 뽑혀나갔다. 여러분, 소비에트 연맹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러나 힘은 잃었지만 아직도 사자는 사자예요. 두 번째는 곰이라. 중국이 그들이 마스코트가 팬다 곰이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맞아 들어가요. 표범 같다. 중동 세력 신속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저 모래사막에서 저렇게 일어날 줄 여러분 아십니까? 신속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력이 확장되었지만 주도적인 세력이 없어요. 지금도 IS 그걸 반대하고 또 추동하고 주동 세력이 없어요. 다음에는 철 이빨 가진 짐승이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EU와 또 미국 세력, 로만 캐톨릭이 함께 모여진 이 세력이 아마 힘을 가장 크게 가질 것이고 거기서 뿔이 나오게 될 것이다.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선 곳은 땅 사방 모퉁이에 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2절 보세요. 오늘 2절. 또 다른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한 천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이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 해하지 말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왜 그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칠까 봐.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인치냐면 14만 4천 명이라 거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 명을 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의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9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인침받은 사람은 건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인침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샘플을 다니엘서에서 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을 부어준 사람들은 이런 풀무불에서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다. 인침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으는데 마귀의 인침을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666이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 13장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고 악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13장 16절에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20장을 볼까? 요한계시록 20장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죽고 받지 않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짐승의 표가 있느냐, 누구의 표를 받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경상도에서는 어느 당 공천을 받으면 될까요? 얘기하지 마세요. 서로 이게 예민한 문제니까. 저 호남에서는 무슨 당 공천을 받으면 유리할까요? 그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서로 이게 지역을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사람을 보고 인품을 보고 뽑아야 되는데 뭘 보고 뽑아요? 당을 보고 뽑아요. 그러니까 어떤 당에 인을 박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짐승의 당에 인을 박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성령에 인침을 당한 걸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성령의 인침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령의. 그래서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고,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여러분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종말에는 성령의 강한 시대예요. 요엘서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에 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강력한 악령의 역사도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선한 일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일이 너무 많아요. 선한 쪽은 너무 선해지고 악한 쪽은 너무 악해도 너무 악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혹시 집에서요 우리 생명보험 들자 하면요 눈을 다시 한번 쳐다봐야 돼요. 이게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있어요.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더 뜨겁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거와 같이 악한 역사도 교회에 강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해파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이것도 강하게 일어나요. 아주 교묘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이제는 더 강하게, 그래서 여러분 영성시대가 올 거예요. 영성시대가. 어떤 영이냐? 악한 영이냐? 성령의 영이냐? 임박한 대환란에 4대 세력이 재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전쟁을 꽉 붙잡고 있다고 했어요. 왜?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인칠자들을 인치기 위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린 양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4대 세력이 표준하고 있지만은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침이 오면 붙잡고 있는 바람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미 관계니 남북 관계니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돼서 짐승의 표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게 놓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재상으로 만들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치는 자가 어디서 올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얘기,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 인침을 받는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만 4천이 어디 있는가? 2절 또 보세요. 2절 같이 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치러 오는 사람이 인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어디서부터 와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 그들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해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았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올라오는가? 2절에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해 돋는 데부터 온다. 해 돋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가 뜨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리적인 의미가 해 돋는 곳이라고만 해야지 그것을 섣불리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딱 못을 박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해 돋는 데부터, 그래서 다른 천사가 내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온 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해요. 그것이 돋는 곳,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타오르는 곳, 그럼 어디일까? 유럽 이미 꺼졌어요. 미국 이미 떠났어요. 활 탔던 곳이 어디예요? 지금 아시아권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긍을 해요. 뜨거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곳, 그곳에서부터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권에서부터 인치는 자가 출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인치는 자가 출현한다고 해서 메시아가, 자칭 메시아가 많아요. 자칭 재림주도 많고, 요 해석을 해서 한국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어떤 곳이다? 해 돋는 곳, 복음의 활활 타오르는 곳,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선교가 침체된 곳이 아니라 선교 열정이 뜨거운 곳, 교회가 주저앉은 곳이 아니라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곳에서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선교사가요, 세계에서 2위 그렇게 많이 파송을 하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2030년이 되면 엄청난 한 10만의 선교사들이 가게 될 것이다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교의 열정이 가장 뜨거운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딱 못을 박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일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교의 열정이 뜨거운 것이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와 열정과 하나님 말씀이 흥한했던 곳으로 문화가 이렇게 돌아요. 선교가 뜨거웠던 곳, 교회가 부흥했던 곳이 하나님께서 그 문화와 그 지역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해돋는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더 기도해 보세요. 해돋는 곳이 안동이다 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이단 나오는가는 해돋는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러나 이미 유럽은 졌어요. 여러분 미국도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도요, 크리스마스 카드가 없어요. 글 많은 카드 가운데 이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의 역사가 지금 넘어오고 있고, 이걸 잘 이것을 지탱을 해요. 그래서 복음이 간 곳이
바울이 복음을 갖고 지중해 쪽은 지중해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저 대서양 시대가 열려요. 지금은 태평양 시대예요. 그 시대가 열려요. 17세기에는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게 스페인입니다. 17세기. 그래서 스페인이 복음도 같이 들고 가요. 18세기에는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 이런 확장이 돼요. 19세기에는 영국이, 20세기에는 미국이, 지금 21세기에는 그걸 꼭 한국이라고 얘기 안 할 이유는 또 뭐가 있어요? 또 그걸 또 한국이라고 못을 박을 서로 또 안 돼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전쟁을 겪은 나라가 여러분 반세기 동안 이 엄청난 부흥을 왜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선교가 끝나면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랑 함께 이렇게 가요. 이런 우리나라에 1884년에 원드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전부 20대에 들어와. 20대 불붙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선교의 열정이 확 탈 땐 여러분 어디를 쓰세요? 미국을 쓰셨어요. 미국. 그래,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신다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선교한다고요. 교회가 힘이 있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있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간은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지 건강 주셔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분 힘 주면요 큰일 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는 까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개척교회 하면서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세계 선교한다고 하고. 이런 유가 없어요. 이런 유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니까 막 모르게 정치는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부 다 핸드폰 다 갖고 오셨어요? 세상에 옛날에는요 백색 전화만 있어도요 와, 차 안에 카폰 이렇게 이만한 거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요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는 전부 다요, 옛날에는 모토로라 크기도 이 손바닥만한 거 하나씩 하거든요. 그게 부러웠는데 요새는 요만한 게. 여러분 개인 퍼스널 컴퓨터에 그게요 다 돼요. 세상이 요 안에 다 갖고 있죠. 초등학생들까지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대에 복을 주셨을까? 경제적인 강국을 이루게 해요. 그래서 세계 중심이 되고 지역의 중심이 되고 사회의 중심이 되게 해요. 하나님이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교회가 그 사회의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교회가 이 안동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또 그렇게 섭섭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하는 지역, 선교하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지역의 중심이 되고 그 사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편되는 거예요. 재편. 그래서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우리는 전무하는 안동 서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정치하는 데 바쁘면요 하나님께서 걷어간다니까요. 아이고 또 정치하는 분은 또 정치하셔야지.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얼마 전에 지금 새벽마다 지금 창세기 다 끝났어요. 이제 출애굽기 지금 5장까지 가고 막 6장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쉬어야 되겠어요. 하여튼 뭐 하나님이 거기에 중심에 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역의 중심을 한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한 가지 남은 숙제가 있어요.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가장 양질의 신앙인들은 남한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해요. 저 북한은요, 오직 수령어복이라, 오직. 그 앞에서 큰일 잘못한, 지난번에 뭐 신발을 쌌다고 하여튼 그 주석 이름, 주석 얼굴이 있는 거로 신발을 싸갖고 뭐 괘씸죄에 걸렸다고 하는, 이해가 안 가. 프랭카드가 비가 오는 날 있으면 그게 비 맞으면 안 된다, 우산을 씌워야 되는 나라니까는.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직 유일 김정일 체제예요. 근데 그것만 싹 빼고 거기다 누구만 얹어놓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만 얹어놓으면 이미 훈련은 다 됐어요. 저들은 훈련이. 그리고 김일성은 가짜고, 그 자리에 누구를 얹어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이걸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숨겨놓은 민족이 아닐까, 이렇게도 봐요. 그렇다고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같아요.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말세에 준비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래요. 아이고, 신학교가 왜 이렇게 많고, 교회가 왜 이렇게 많고, 이 술집 많은 것보다 교회 많은 게 낫지. 그래서 북한이 열리고 저 북쪽으로 열려지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해돋 nen데부터 올라온 천사라고 했어요. 그 천사가 내 천사들에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인을 뜰 때 천사가 나왔어요. 그죠? 첫 천사가 나오니까는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막 청황색 말이 막 나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환란이 와요. 그거 잠시 멈춰라, 그런 말이에요. 해돋 nen부터 오른 천사가 큰 소리로 내 천사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오면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치신 다음에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땅과 바다와 나무들이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받기를 하기 위해서, 그럼 보호하기 위해서 다 보호한 다음에 여러분 바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직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뭐가? 강력한 성령이 임침과 임함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악령의 역사도 너무나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마지막 이 시대에 그래야지 여러분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때 신사참배에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굴복하지 않고 순교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럴 때가 올 텐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담대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침을 줄 것이다, 강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종말이 되면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예요. 그때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인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기적인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을 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먹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드셔도 새벽에 오신 분이 드시면 다 드신 거라, 다 드신 거. 교회가 먹는, 교회가. 그래서 입 맞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인가 이제 보세요. 몇 명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이라. 그래서 전부 다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12지파가 전부 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여, 르우반 지파 중에 1만 2천여, 아셀 지파, 므낫세, 납달리, 레위, 스불론, 시므온, 요셉, 베냐민, 모든 지파가 전부 다 얼마예요? 1만 2천, 1만 2천. 그래서 12지파는가는 14만 4천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12지파를 구약의 12교회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신약의 12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에요. 만수를 얘기.
하나님만 아시는 수예요. 옆 사람에게 14만 4천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수입니다. 시작. 아주 웃겨요. 신천지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한국에 있는 하나님입니까? 전 미국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아시아권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한국 신천지만이 하나님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말도 안 되게 넘어가요. 또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느냐, 그래서 넘어가. 여호와 증인도 자기들의 숫자로만 봐요. 이 세상에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신천지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자기들 갖고 지파 모인다고 해서 또 그 지파에 속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열어놓고 배는데 다 닫아놓고 자기 좋은 대로만 가갖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봐요. 14만 4천은 실제로만 봐요. 이것도 상징적인 전체 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전체 수를 이야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22장을 보세요. 22장, 창세기 22장 10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2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이 예언의 계시록의 말씀을 뭐하? 닫아놓지 말라는 게, 다 지금 열려져 있어갖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하라. 근데 어디 자기들만 전매 특허를 낸 것처럼 자기들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공부한다는 거, 안다는 거,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는 것, 이건 복 중에 복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교회가 잘못하면 이게 우스워지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자기들이 교류를 만들어서 각 지파가 1만 2천이에요. 여러분, 어떤 지역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이걸 다 초월한 모든 지파예요. 근데 한 지파가 빠졌어요. 어느 지파가 빠졌나 한번 보실래요?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빠졌나?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단이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 여러분, 나헬의 여종이었던 비라가 난 소생,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 그 대신 그래서 므낫세가 들어와 있어요. 므낫세가 들어와 있고 단지파가 지금 없는데, 각각 지파들 가운데 단지파가 없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왜 단지파가 빠졌을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를 통해서 와요?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와요. 적그리스도는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올까요? 단지파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파에 있는가? 여러분, 단지파가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단지파로 오는데, 여러분, 야곱이 단에 대해서 말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7절.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17절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큰 단지를 뒤로 떨어지게 함으로. 뒤꿈치를 누가 물어요? 사탄이 물어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뭐가 됐어요? 뱀이요 독사라. 계시록 12장 9절은 큰 용이 있는데 옛밤이요, 옛밤은 마귀요, 마귀는 사탄이라. 여러분,
이 단지파가 그 지파를 통해 적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여러분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파는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신상을 세우는 첫 번째 지파예요.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시작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지파는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워버린다고요. 여러분 단지파가 지워져 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단과 여러분 베델에 우상을 세웠던 사건도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인한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거기에 여러분 우상이 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6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는 단지파로부터 온다는 것을 예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집안은 빠져버리고 말았어. 빠져버리고 말았어. 단지파가 빠져. 그래서 단지파는 적 그리스도 지파예요. 여러분 우리가 뱀이요 거기서 보면 그 길섭의 독사요 새길에 아주 뱀과 독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파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지워져 버려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치실 거예요. 성령의 인을 다 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종들을 이야기, 그 다음에 주의 성도들한테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있는 신호지분이 우리가 그래서 두 종류로 우리가 이해를 해. 14만 4천도 구원받은 성도요, 셀 수 없는 무리도 구원받은 무성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인을 채워서 14만 4천입니다. 주의 종들이 또 수많은 무리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이런 마지막 신앙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굳건히 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지파가 되면 안 된다고요? 단지파가 되면, 남 물으면 안 돼요. 무는 지파예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길섬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뒤꿈치를 물어버려. 뒤꿈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남을 물고 이게 전부 다 단지파 여러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 자꾸만 뱀처럼 물고 가서 막 자꾸만 못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단지파가 되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 지파예요. 이걸 조금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좀 이 부분을 예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노마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정말 이야기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종교 다원주의로 가요. 여러분 흰말이라고 했죠. 적그리스도가 아주 가장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로 가요. 그래갖고 사람들 마음을 다 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째째하고 쫀쫀하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고, 저들은 다 광명의 천사는 없어 모든 기회에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적그리스도의 모습들로, 우리는 구원은 예수와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여러분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로만 캐톨릭이 종교 다원주의의 뿌리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쭉 하다 보면 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부딪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부딪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종교 다원주의를 딱 갖다 대면 그때 말 못해.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참 다루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좀 사실을 갖고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해야 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해서 오늘 나와 갖고 그런 얘기하면 눈이 둥그레져 갖고 귀를 다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구나 하는데, 갑자기 와서 들으면 저 목사가 저 이상해졌다, 그렇게 이상해진 게 아니라 그분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수요일 날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시원하니까 또 조는 분 있어도 괜찮아요. 얼마나 좋으면 졸겠어요, 교회 와서. 옆 사람 존다고 절대 여러분 뭐라고 하죠. 어떤 분은 또 남편이 와서 졸었다고 집에 가서 싸우는 분들도 있는데, 이 남편이 와서 졸으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이고, 이게 좋으니까 졸지. 또 목사가 얼마나 또 설교를 못하면 졸을까. 그래서 이해도 하면서 그냥 하여튼 교회 와서는 졸어도 좋으시고, 내게 교회 와서 이렇게 하세요. 또 졸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조는 분이 또 없어. 또 우리 단지파가 되면 안 돼요. 환란을 딱 붙잡고 있어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전부 다 인칠 때까지. 하나님의 한번 찜한 백성을 구원할 때까지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좀 인이 좀 떼어지면서 나팔로 넘어와 또 상황이 틀려져요. 상황이 급변하게 돼요. 그런 급변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구나.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임박할 것처럼, 저도 신앙생활 지금도 어리지만은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예수 믿을 때, 지금도 예수 믿고 있지만은 노을이 이상해지면 내일 주님이 오실 것 같다. 아이고, 나이도 몇 살 안 되는 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노을이 너무 이상하면 주님 내일 오실 것만 같다. 그런 감흥이 전부 다 요새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천둥 번개만 크게 쳐도 주님 오실 것만 같고, 이 주님에 대한 재림 사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게 속고네. 오죽하면요 지옥이 없다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옥.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이야기까지 요한계시록 다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지금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살고 있지만은 아직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인치기까지 환란을 붙잡고 있고 전쟁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성령의 뜨거운 역사의 시대에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빛이 되게 해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